309장 찬양하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열어가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거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덕으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애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가는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30절 맨 끝에 한 절부터 23장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한다는 건 그렇게 아무나 하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전혀 못할 일도 아니에요. 내 몸이 그렇게 익어지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날도 좀 서서히 풀려가긴 하지만 따뜻하게 입으시고 새벽에 꼭 오세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제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새벽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몸 위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새벽에 꼭 오셔서 내 일생 새벽 기도하고 살 거다. 그 결심을 굳게 하시고서 새벽에 잘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계속 이제 바울 목사님의 재판 얘기가 지루할 만큼 오래 계속되고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 목사님이 잡혔거든요. 유대인들이 저거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진리를 따르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뭘 하면 좋지만 옳고 그름을 누가 알겠어요? 진리를 누가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진리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되고 또 그 생각을 바꿀 때도 세상 흐름을 다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바르게 판단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세월 조금 지나 보니까 오판이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혈통주의, 유대주의 이런 거거든요. 바울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저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어떤 경우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지만 어떤 경우는 둘 다 맞는 경우도 세상엔 많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꼭 맞은 것 같았는데 세월 지나 보면 그게 아니었던 경우도 있고 이거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나.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타협해도 안 되고 나중에 지나보면 그게 틀렸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참 답이 없죠. 그래서 판사들은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 왜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판단을 믿을 수 없어. 오늘 내 생각, 내 판단 모든 자료를 검색해 볼 때 이 사람이 분명히 사형당할 만한 짓을 했지만 10년쯤 지난 후에 보면 그게 아니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참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변화만 다 따라가도 또 큰일 납니다. 지킬 건 또 지켜야 되거든요.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무 지키는 걸 고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어긋나게 되고, 저도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러냐, 그래 성경이 뭐라고 이 말씀하셨나, 그걸 기준으로 하자. 그래,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지 어떻게 안 돼요. 동성연애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됐다가 서서히 없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저변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점점 늘어나죠. 여자끼리 남자끼리 심각하게 이제는 그게 사회 문제화 되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면 안 되는 걸로 하자.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걸로 하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다 온 내 친구가 그래요. 그게 그렇게 안 된대요. 살다 보면 별일이 많대. 자기 아들이 동성연애자가 된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아들, 딸 보는 날이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하는지 답이 안 나온대. 그리고 만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집 나가버린대. 자살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대. 그 목사가 말이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주례를 해달라고 찾아온대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내 친구는 그래요. 미국에 사는데 교인이 돌잔치 해달라고. 그때 갔더니 개가 돌이래. 개가. 애완견 1년 됐어. 돌예배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개도 사람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개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고 자기 죽으면 재산을 뭐 10억 20억씩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개한테 물려주고 죽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장례식 와달라고. 그때 목사님 장례 준비한다고 까만 저건 입고 가면 개가 죽었대. 그렇다고 개 장례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 이걸 해야 되나?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세계적으로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야. 근데 어디서 바울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이걸 어디까지 생각을 열어야 되냐. 그거 갖고 유대인들끼리도 싸움이 나고, 예루살렘에서 회의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예수님 믿게 하되 제한을 몇 가지 두자. 생활에서. 참 어려운 문제들이 세상엔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기준이 뭐냐. 또 그 기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그 기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거거든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을 너무 따라가게 되고, 공부를 너무 안 하면 또 무식하게 되고, 기준도 없고,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냐. 목사님들 모이면 요즘에 그런 고민을 합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대요. 11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입력 자체가 안 된대요. 왜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면 내가 믿는 거고 아니면 안 믿는 거지. 왜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그런 걸 강요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안 믿어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고 하는 걸 안 믿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죠. 근데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 없다는 말이라는 거 아세요?
내가 교회 40년 다 했는데 내 모태신앙인데 왜 내가 믿음이 없어? 네가 잘못된 거지. 이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없어요. 봐도 믿음이 없어. 그렇지만 믿음 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이거 참 어렵습니다. 매주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매주 교회를 가냐. 빠질 수도 있지. 피곤하면 안 가기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쉰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집에서 잘라고 그런다. 그 뭐라고 그런대요? 안 믿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믿는다는 거요. 자기는 믿는데 믿음이 있대. 자기도 천국 갈 거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돼.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집에서 자라고 쉬라고 그러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주일날 교회 오라고 그래야 돼요? 말을 하고 그래야 돼요? 기본 자체가 다 흔들리는 시대를 삽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대지요. 그게 오늘의 시대예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이 있지요.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그럼 네 그 입장의 근거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럼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다시 해석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생각하고 부활은 없다고 그래요. 오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신학대학교 교수들도 안 믿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홍해가 갈라진 적은 없다고 가르쳐대던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난 적이 없다고 가르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더 심해졌겠지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았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나냐. 예수님은 무덤에서 그냥 그렇게 썩어서 다 흙을 엎어진 거다. 그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그냥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김유신 장군 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러고들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지혜가 필요하다. 바울 목사님이 잡혀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게 됐더니 천부장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을 데려다가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죄를 저질렀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하는데 배심원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재판을 열었어요. 정식 재판은 아니에요.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 보고 변명을 할 기회도 주고 저 사람들 보고 얘기도 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바울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그 배심원단 중에 반은 사두개인이고 반은 바리새인이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입니다. 보수적인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누리당, 통합신당 이런 것처럼 정당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던 정치적 지도자들 집단들입니다. 그 파들인데 바리새파 이러면 바리새파 안에서도 누구 계열이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무슨 안철수 계열이냐 노무현 계열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바리새파 중에서도 힐렐파냐 샴마이파냐 이렇게 다 나눠지고 있는데 어쨌든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데 바울 목사님이 가만히 거기 있었다가는 서로 죽게 생겼어. 서로 돌 던지게 생겼으니까 가만히 바울 목사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은 바리새파고 반은 사두개파야. 바리새파인은 중산층들이고 서민들을 위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좀 부유층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리고 좀 정치적으로도 개혁적인 사람들이 성향이 달라요. 신앙적으로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아요. 현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국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두 사람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바울 목사님은 한 얘기가,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거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부활과, 그렇지요, 예수님의 부활, 천사들 이야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갑자기 동질성을 느끼는 거죠. 저거 우리 편이었네. 그러면 무조건 살려야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출발은 저 사람이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걸 생각하잖아요. 동질성을 느낀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바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갑자기 우군으로 변한 거예요. 저 우리 편이네. 그래가지고 바울 목사님을 보호해 줍니다.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더 싫어하죠.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재판 그만두자고 다시 들어가자고. 그래서 바울 목사님을 보호해가지고 다시금 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왜 분쟁이 생겼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부활이 있다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 나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예수님 보내셨고, 그 예수님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미리 준비해 두신 구원자라고 하는 얘기, 그게 나의 일이지요.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지혜가 있고 담대했을까? 간단한 이유가 있잖아요. 적어도 최종 승리는 보장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이길 거니까 최종 결제는 나 있어. 그게 바울 목사님의 믿음이에요. 왜 불안한 거지요? 내일을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내일을 알아요. 내일을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 인도하실 걸 알아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겁내지 않는 거죠. 지금은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바울은 지금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 해도 내가 로마에 도착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어차피 로마 갈 건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로마에 갈 건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다. 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그 이야기를 로마에서도 가게 될 거다. 약속은 받아놨잖아요. 최종 약속은 받아놨으니까 때로는 좀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겠지만 괜찮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최종 결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약속을 믿고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지요. 게을러지지도 않아요. 열심히 살거든요.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열심히 살지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인데 바울은 로마에 갈 거라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를 괴롭히든 바리새인이 나를 괴롭히든 사두개인이 나를 괴롭히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대든 뭐 창을 갖고 덤비든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로마까지 가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 여기도 죽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살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최종 결제는 받아놓고 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디서 그 담대함이, 어디서 그 용기가 일어납니까? 최종 결제는 맡아놓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주저주저 하는데 간단하죠.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믿음이 생기면 적어도 오늘은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떨리고 두렵고 망할 것 같고 주저주저하고 그래도 뭐 판단이 계속 흐려지게 되죠. 로마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다.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쫓아나게 살 필요 없어요. 돈 많은 원 때문에 쩔쩔맬 필요 없습니다. 그까짓 거 뭐 천국보다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데.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절대로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그냥 데려가세요? 거기서 받을 상이 또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죄 지면서 술 먹어가고 도박해 대고 무능력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살기에는 이 시대는 너무 짧아요. 그냥 죽는 그날까지 몸이 닳도록 열심히 살아야 그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 만날 거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그냥 사는 거죠. 오늘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적어도 최종 결제는 받아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결제 받아놓고 사시는 거예요. 이 결제, 이 믿음 있는 사람 웃을 수 있습니다. 스테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나셔서 당신은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 맞아도 괜찮아. 나 거기 갈 건데.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2장, 23장, 11절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최종 결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실 거다. 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에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